온 세계가 지금 우한발 신종 코로나로 때문에 얼어붙었습니다. WHO도 심각성을 인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발 비행기를 받지 않기도 하고 중국으로 여행도 금지시키고 있는, 아마 사스와 메르스 사태보다 더 온 세계가 지금 얼어붙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힘든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가족도 중국에서 있는데 집도 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선교사가 지금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긴급한 전문을 보냈는데, 무슨 전문이냐면 마스크를 좀 살 수 있겠느냐, 마스크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중국은 마스크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참 절망이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 4월 지나고 따뜻해지면 해결되겠지, 그죠? 또 백신이 발견되고 치료약이 발견되면 나아지겠지, 이런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거기 살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언제까지 살지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그런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나라는 이미 망했고 노예와 포로로 끌려왔는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함께 왔던 선지자 중 거짓 선지자 몇 명이 꿈을 꿉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꿈을 꿨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다, 바로 인도해 주실 거다,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술렁술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로잡혀 이제 끌려간 왕을 도와주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절망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너무나도 두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는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참 고생하고 있는데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택했고, 여러분 오늘 교동문을 보셔도요, 자꾸 교동문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어떤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자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나와요. 오늘 교도갈 때 모르셨죠? 그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두려움과 깜깜함과 어둠에 있는 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과연 희망이 없고 포로돼서 70년 동안 살아야 될 이스라엘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 중에 소망이 없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내가 빨리 널 구원하겠다, 내가 널 책임지겠다, 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 들고 아들 딸 낳고 며느리 봐고 손자 손녀 봐라. 70년 동안 거기 살게 될 거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빨리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거기 살게 될 거니까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 그리고 지금 노예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바벨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 평안을 구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70년 동안 머물러 있을 테니까 아들 딸 낳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거기 농사 짓고 살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현대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집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 내 집착, 내 사고를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착에 딱 가둬놓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하루속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집착이 딱 가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게 내 뜻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벗어내야 될 곳으로 알았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거기서 결혼도 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손자손녀를 낳아라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힘든 일을 만날 때, 지금처럼 질병과 전염병으로 흑암의 세월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첫째,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왜 여기 포로로 끌려와야 됩니까? 라고 한탄했을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거기서 농사 짓고 아들 딸 낳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콕 찍어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서 어렵게 만듭니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뜻이 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같이 말씀하시오.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게 누구라고요? 내가 했다고요. 나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어쩌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끌어가게 했다, 잡혀가게 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절대 믿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주 영접했다면 그 시간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 인도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바벨론 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여러 명 택해서 바벨론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때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신 거잖아요. 어쩌다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때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신 첫 번째 기착지가 마라예요. 쓴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머나먼 이국 땅에, 그것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탄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계획하고 인도한 것이 있어. 그럼 무슨 계획과 무슨 인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아마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아닙니다. 16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16절 이하를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거하는 백성,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남겨져 있는, 예루살렘 남겨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전쟁과 전염병과 극한 어려움으로 내가 그를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내가 모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와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고 한탄하고 고민하고 걱정스럽고 절망하고 있느냐? 아니야. 잘 들어.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들이 피하면 따라가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거예요. 말씀하신. 그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게 은혜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은혜예요? 포로 끌려간 게 은혜죠.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 거기 살았으면 다 끝나, 전염병으로 거기 살았으면 다 전쟁으로 망할 백성들을 특별히 택해서 바벨론으로 끌어 구원하신 거예요.
생각하지 못할 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뽑아서 구원하신 것처럼 다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 너희들을 택해서 내가 바벨론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은혜로운 역사입니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진짜 우리가 남았더라면 전염병에 죽고 전쟁에 죽고 기근에 죽었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극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가장 힘든 참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때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때만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세월 그가 왜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하 노예로 끌려가고, 그가 또 모함을 당하고 감옥살이 합니까?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만약 요셉이라면 수많은 세월 눈물로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 어렵게 살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걸 부인하고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3년을 살아요, 감옥에서. 거기서 요셉은 애굽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 지식을 배우는 학교가 됩니다. 거기 훈련받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메인 주제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내 생각을 알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야. 절망이 아니라 평안이야.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15살에 끌려왔다고 치면 몇 살 때 해방돼요? 85세 때. 깜깜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수명이 적을 때 아닙니까? 내가 15살 때 끌려왔는데 70년 여기 살아? 또 해방된다 한들 85세 된 노인이 먼 거리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없었을 거리와 또 살아갈 자신도 없어. 또 가봐야 모든 고향 다 없어졌을 것이고 내가 살 의미가 없어.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70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아이고 너무 멀어요 그러잖아요. 너무 기다리기 힘들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긴 했지만 이건 너무 멀다, 이건 너무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복이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려보냈다는 약속이에요. 10절입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로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확신해 주신 약속하게 하리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의 대가를 다 치릅니다. 10년 동안 거기서 노예로 살아요. 힘든 포로로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간다. 하나님이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어 돌아간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면 사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노예로 끌려가 있는데 70년 후에는 해방이 돼,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럼 여러분 뭐하고 사시겠어요? 그냥 날짜 금여 사시겠어요? 69년 남았네, 68년 남아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포로로 끌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생각을 갖게 하세요.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재앙을 받지 말게 해야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나오고요,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학개가 나오고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나와요. 70년 동안 삶의 끝을 맺던 여러분 자녀를 열심히 신앙 속시킨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왜 다니엘이 거기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왔겠습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 교육시킨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간다, 약속이 있다 믿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감내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당대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다 후대에게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복을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하나님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 믿기 전에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뼘의 땅도 안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그 땅에 살면서 내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앞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지. 나는 각오와 다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인생의 삼중고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 아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신세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인류 역사에 불후의 인물이 남겨졌잖아요.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혀지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립니다. 온 문이 닫혀지면 그때 우리는 하늘로 난 문을 열 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040년 50년 얘기를 미래학자들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 이후 앞으로 후손들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바벨론 같은 포로생활 같은 70년을 살아가지만 그 약속을 믿고 은혜로 살고 약속을 믿고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믿게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매일 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이슬 같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아요. 놀라운 게 아니에요. 지금 포로가 뭐가 포로예요? 노예가 뭐가 노예예요? 주인이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억압을 받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70년 살았겠어요, 여러분? 호요시 갈 수가 없잖아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포로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매일 삽자루 들고 곡괭이 들고 노동을 하고 날마다 어려움을 당한 삶 속에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서 주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고 날마다 견디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12절 13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비록 신부는 포로야. 근데 기도하면 주님 만나주셔. 위로함을 주고 은혜를 주셔. 그래서 하루 견딜 만한 은혜를 주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살아오셨죠? 기쁘고 은혜 충만한 날보다 견디며 살고 힘들고 산 세월이 더 많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웃으면 막 아무 걱정과 근심 없는 게 며칠밖에 없고, 날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생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해 속에 사는 인생을 통해 주신 은혜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만나주시는 은혜. 나 혼자 사는 거, 나 혼자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새 힘을 주시는구나. 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를 만나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어려운 당한 이 어려움 때에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게 하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은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 앞에 나와, 아이고 하나님, 기도할 힘도 오지 못할 때, 너무 꼬이고 막 복잡해가지고 하나님밖에 소리칠 수 없을 그때에 막 소리내서 토설하고 기도하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야, 내가 너 알아.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해. 그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루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살면서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은혜가 뭐예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예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 저는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메시지가 이 시간이 되길 바라요. 또 힘을 얻고 또 일주일 또 살아야지. 또 나가고 새벽에 와서 말씀 드리는 분들은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오늘 또 이 은혜를 받아서 또 살아야지. 이런 것들, 이게 은혜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망이라고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 앞에 딱 이 글씨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을 버린 게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바벨론 7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회복한 약속이 있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노인네가 돼서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을 탈출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내가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야지. 주의 약속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키워내야지. 그리고 매일마다 견디고 어렵게 힘들 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새 은혜를 주셔서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